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6.25 전쟁 68주기를 맞이하여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과 6.25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 꿈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림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6.25 전쟁 68주기 되는 해를 맞이해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야기와 6.25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3장 1절 12절 말씀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아마 68주년인가 68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로 계산하면요. 자, 6.25 전쟁은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원래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자, 그런데 지금, 1945년 분단 후 북쪽은 공산주의 그 북한이 점령을 했고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국민투표로 남쪽 대한민국은 국회를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의 그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것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이제 그 건국일과 함께 합법 정부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불법 정부고 불법 점거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뭐 1990년대인가요? 그때쯤에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기점을 해가지고 그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요. 초기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유엔에서 승인을 해주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후에 6.25 전쟁 후에 이 북한의 실정을 보면은 북한은 이 공산주의를 신봉한 그러한 정부였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기본 이론인 폭력혁명, 무신론, 또 계급투쟁, 또 유물론 이런 거를 아주 신봉했고요.
그 전쟁 때는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00만 명 이상, 1000만 명 정도 이상 가족이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뭐 300만 명이 아마 사망하고 아마 부상자 이렇게 포함해서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이 공산주의의 이 폭력혁명론, 계급투쟁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1950년 3년 이제 휴전협정이 되고 나서도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이 무장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당시에는 무장 간첩, 무장 공비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말하면 무장 북한 특수군이죠. 이 북한 특수군들을 계속 난파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양민들, 군인이 아닙니다. 양민들, 뭐 농민, 광부, 뭐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거나 또 배를 납치하고 항공기를 납치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 왔던 거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뭐 2만 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무장 특수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떻게 보면 전투가 벌어지고 뭐 계속 그랬던 거죠. 이거 죽은 사람이 한 5,000명 됩니다. 납치와 행방불명 죽은 사람이 5,000명 되는 거죠. 1953년 휴전협정이 된 이후에도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거죠. 이게 5,000명이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나 또 이번에 남북회담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미화돼서 북한이 아주 미화돼가지고 아주 선한 국가로 이렇게 묘사돼서 나오는데 자, 우리 이거 아주 냉정하게 그 현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월남전쟁에서 1960년 70년대 월남전쟁에서 한국군이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전사자가 5,000명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무장 특수군에 의해서 난파된 무장 특수군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몰래 와서 죽이거나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것이 한 5,000명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5,000명이면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유한 거지 이렇게 사과하거나 또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시인하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99%, 99.9%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6.25 전쟁도 자기들이 남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북한이 우상 독재로 해서 그냥 뭐 수만 개의 신전을 세워놓고요, 아니 동상을 세워놓고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이 금수산이라는 이 뭐 김일성, 김정일 무슨 뭐 기념관이라고 그랬는데 북한 탈북자들이 하면 기념관이 아니라 뭐 신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종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교라는 그 전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성교. 신자는 북한 주민 2,500만.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교 신자들이 몇만 명이 있대요. 또 일본에도 한 뭐 10여만 되고요. 과거부터 해방 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김일성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놓고 70여 년 동안 이렇게 독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오늘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초기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해서, 그러니까 북한에는 완전히 사유재산 독재자의 우상화를 시키고요. 사유재산은 몰수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박탈했어요. 다양한 종교의 자유, 또 여행의 자유도 없어요. 뭐 어디 가는 것도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이 죽어도 40kg가 넘으면은 부모님 장사를 지내러 가는 걸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왜?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공산당들이 있는데
40km 나오면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보내준대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다 또 이렇게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북한 전역에 수많은 그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북한의 모든 걸 통계를 냈을 때 뭐 민주화 지수 무슨 지수인데 거의 다 180등, 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남한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발전했다는 것은 다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북한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뭐 이승만, 뭐 박정희, 뭐 전두환이 독재자 이런 거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승만, 전두환, 뭐 박정희 이게 독재자라고 그랬지만은 북한의 그 김일성의 독재에 비교하면 이건 독재가 아닙니다. 비교해 보면은 세 발의 피라고 그래요. 세 발의 피. 이게 독재도 아니에요. 뭐 이승만, 뭐 박정희, 뭐 전두환 있을 때 종교 교회를 완전히 뭐 멸살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엊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뭐 간첩죄로 해가지고 뭐 40년 전에 누명을 써서 한 거를 재판에서 다시 풀어줬다. 물론 당시에 간첩을 많이 잡다 보니까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누명을 쓴 그런 사람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독재자를 옹호하고 그런 걸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또 미군이 이렇게 작전을 할 때 보면은 오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정말 폭격을 했는데 적군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그 선량한 그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폭을 하는. 우리나라 6.25 때도 미군이 저 공산군인 줄 알고 정말 폭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보니까는 민간인들이 많이 죽게 되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가끔가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시에 뭐 박정희 뭐 그 다음에 전두환 뭐 이런 때 보면은 그냥 북한의 무장 특수군이 그냥 수시로 넘어와서 우리 국민 한 5천여 명 이상을 죽이거나 납치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걸 잡으려고 간첩을 잡으려고 대공 수사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오폭이라는 그 비행기가 오폭을 하듯이요. 그런 경우를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그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공산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북한의 그 독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뭐 대한민국의 독재자 뭐 하여튼 이런 것만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민주화 운동 이런 것이 아니고 공산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김일성교를 사입이 종교 김일성교를 추정하면서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았다. 억울하게 40년 전에 30년 전에 박정희 무슨 뭐 전두환 독재일 때. 근데 당시에 상황이 정말 4,5천 명이 막 그냥 무장 특수군에 의해서 간첩들에 의해서 막 국민들이 죽어갔다 살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잡다 보니까 오폭을 한 경우가 있었던 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물어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그 당시에 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허위로 간첩으로 용공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또 죄가 없는데 간첩 이렇게 혐의가 없는데 가둬두거나 아니면은 재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간혹 오폭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또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주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우리나라 와서 오폭했습니다. 비행기로. 공산군인 줄 알고 폭격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어요. 참 그거는 정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아프가니스탄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저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당시에 전쟁 중에 정말 부득이해서 일어난 고의적이 아닌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에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이러한 아주 그 얄팍한 이러한 그 공격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현혹이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북한이 6.25 전쟁 후에 북한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무장 특수군, 무장 공비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수도 없이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수도 없이 살해하고 또 비행기도 납치하고 어선도 납치하고 군인이 죽은 숫자가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희생된 숫자, 죽은 숫자가 5천여 명에 이른다. 근데 이거 제대로 지금 우리가 좀 남북회담 한다고 이렇게 가서 앉아있고 그러는데 이거 제대로 여기에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과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6.25 전쟁은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을 안 일으켰다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둘째라고도 우리 국민들을 무장 북한 특수군을 해서 죽인 사람들에서 사과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는 남북회담 또 뭐 종전선언한다, 평화협정한다, 이것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거짓이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그런 건 전혀 없이 저 휴전선에서 뭐 남북회담한다 그래서 막 시시덕거리고 웃고 막 그러고 한국에서 뭐 북한에 가서 뭐 노래한다고 그리고 왔다 갔다 가수들이 그러고 그랬다 그래서 일이 다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우리에 대해서 진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걸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국가가 앞장서고 있다 할지라도, 저 북한이 아직 진정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는 평화 제스처가 아니야. 왜? 6.25 전쟁 후에 죽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사과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자, 이런 상황인데, 현재의 실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6.25 전쟁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김일성 사이비 종교, 김일성교를 따르는 뭐 사이비 종교,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또 일본에도 제일교포, 예? 조청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만 명 되고요.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다 조청년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6.25 전쟁 이제 이런 거는 다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기록 안 하고 뭐 남친 뭐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뭐 신문에 본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뭐 검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이미 초등학교 그랬으니까 아마 중고등학교도 곧 그게 꼭 영향을 미치겠죠. 북한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뺐다면은
그럼 우리나라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 이것도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것도 다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전쟁 이야기는 다 빼가지고 안 쓰는 게 차라리, 전쟁이 그런 거를 기억하기 싫어서 안 썼다고 그러면요, 임진왜란도 다 역사에서 빼버리고 안 써야 그게 정상적인 거겠죠. 근데 그거는 또 아닌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6.25 전쟁 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에 있는 것,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6.25 전쟁에 대한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극복하고 또 통일의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현재는 뭐 자유통일, 평화통일 계속 그 얘기만 뭐 입만 열면 다 그러더라고요. 평화통일. 일반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교회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과연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이 우리 남한, 북한 이것처럼 남유다,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남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대신 남이스라엘을 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북이스라엘. 근데 솔로몬 왕이 그 정치를 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 남쪽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이스라엘 유다죠. 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돼요. 둘이 막 그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냥 휴전이 됐어도 남북으로 갈라서도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자 아들 이제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게 기원전 913년경이라고 그래요. 기원전 913년경. 근데 아비야가 사실은 열왕기상에는 악한 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선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남쪽 아비야는 남유다에서는 40만의 군대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80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80만의 군대를 가지고. 근데 이게 북쪽에 전에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북쪽과 전쟁하려고 했을 때 그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18만의 군대를 가지고 북쪽으로 북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게 역대하 11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남이스라엘 유다죠. 분단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통일을 하려고, 통일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싸우지 마라. 서로 형제끼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르호보암은 안 싸웠어요. 그러나 이 아들, 유다의 아들 아비야는 이제 40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온 것을 싸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어디였냐면 4절에 보니까 스마라임 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싸워서는 안 돼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줘요. 먼저 얘기한 게 5절에 보니까 남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국가이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국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비야 그 왕이 얘기를 하는 거냐. 큰 소리로. 먼저 너희가 알아라. 뭐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국가다. 너희가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왜 쳐들어왔느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물러가라.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있어요. 역대하 17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로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불법으로 만든 정부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었고 또 남봉꾼과 잣배가 따랐다. 6절에 보면 그래요.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에 보니까 남봉꾼과 잣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불법으로 국가를 구성했고 또 거기다 따르던 사람들이 남봉꾼과 잣배들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현 위치를 알아라. 이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게 처음은 대한민국 상황하고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유엔에 정식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가 남봉꾼과 아비야 왕이 남봉꾼과 잣배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랬는데 우리 전쟁 후에도, 휴전한 후에도 북한이 한 5천여 명의 우리 민간인들을, 북한 특수군들을 보내서, 무장공비를 보내서 죽이거나 납치, 살해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뭘 증명합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야? 남봉꾼과 잣배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휴전을 했는데, 휴전협정을 맺고 휴전을 했는데 그 정전기간 중에 5천여 명 이상을 죽이고 살해하고 납치하고 북한이 특수군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물러가라. 80만 명 들이고 쳐들어왔는데 그래 안 물러가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야, 우리 유다는 하나님 신앙을 열심히 지켰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8절에 뭐라 하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 왕이죠. 금송아지가 있다 그래요.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멸망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8장 5절에도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 우상을 섬기면 멸망,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 멸망 일순위가 돼요. 이 구약에 보면은. 너희들 우상 섬기지 않느냐? 지금 아비야 왕이 이 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는, 너희들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다윗 활동에서 났고 너희들은 불법 점거하고 불법 국가이다.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라.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믿고 있지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무슨 우상이에요? 김일성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신자는 2,500만, 북한 주민. 대한민국에도 김일성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몇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조춘영에. 그래서 이것이 왜
이 사이비 종교냐. 김일성 기념관이 있대요. 평양에 가면 금수산. 근데 탈북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거는 기념관이 아니고 신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이고 구금시키고 수용소에 보내서 강제노동시키고 6.25전쟁에 그 바로 1.4 대전에 한 3, 40만 거기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 다 그냥 몰살됐습니다. 2, 30만 강제노동 수용소 보내줘서 지금 그런데 현재도 한 7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럽니다. 7만 명 정도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면,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게임, 이런 거 같이 연합팀을 하자. 예? 또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 우상에 섬기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그 우상을 또 섬기게 돼요. 그게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방인들로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요. 그래도 또 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다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너희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느냐. 여로보암아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 가라 빨리. 너희 80만 데리고 남침을 해왔는데 너희들 신앙의 자유가 없이 이스라엘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아론 자손을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근데 이 아론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추방시킵니다. 다 추방시키고 구절이 나와있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 제사장들을 추방시킨 겁니다. 이게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그래서 6.25 1.4 때 북한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봐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이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이 종교활동 자유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는 남쪽으로 피난을 왔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잘못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데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 7을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대요. 신앙이나 아니면은 또 사명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돈만 내면은 안수를 받는 그런 제도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로 얘기한다면요. 근데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했냐.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정을 들고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요. 이게 누가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추방시켰어요. 자, 이 내용도 아까 우상에 섬기는 문제도 북이스라엘하고 북한은 정말 닮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 있어요? 소금 언약, 다윗 언약,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지 않은 거 북이스라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거, 오늘 세 번째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레인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한 겁니다. 남쪽으로.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없냐. 당시에 유교전쟁 후에 남아있던 20-30명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처형을 당하고 강제노동 수용소를 가고 평생을 그곳에서 강제노동 하다가 아프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뭐 투옥을 됐네, 수용소에 간다든지 그런다 그래요. 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아주 나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였대요. 북이스라엘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해요. 그거는 위에 나와 있잖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9절에 나오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카톨릭 주교를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이 임명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황청도 아직 북한하고 정식 수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주교를 중국 공산당이 임명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교황이 중국을 가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80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야, 너희들 돌아가라. 그 돌아가라는 내용이 뭐였어? 첫 번째는, 야,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생각 하지 마라. 왜? 세 번째 보면 유다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 활동이라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너희들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해들어왔는데 그냥 가라. 이렇게 아비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80만이고 북이스라엘은 남쪽은 50만이었어요. 40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겼어요. 50만 명이 북이스라엘은 죽고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이 여로보암의 이 전술이 아주 복병전을 펼쳤대요. 앞뒤로 복병전, 아주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런데 이때 남유다가 제사장의 나팔과 백성들의 함성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복병들을 다 물리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왜 승리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결과적으로는 대승이었습니다. 이게 대승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15절 16절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이는 그들이
이게 뭐라 그러냐면요. 유다 사람이 유다 백성이 소리를 지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유다 앞에서 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15절부터 18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그 전에 그 아비야의 아버지 남유다의 아비야의 아버지 그 르호보암 왕이 있었을 때는 그 남북으로 마치 분단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야 우리나라 통일이 좋지 통일해야지 그래가지고 군대를 18만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싸움에서는 그 아들 아비야가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낙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에 그 북이스라엘이 한 10몇 년인가 18년인가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해 왔다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레인과 세상 사람들을 추방시켜서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감옥에 오늘날 북한이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원래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에 기반한 국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국가이다. 그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왕 때는 이 전쟁을 허락했지만 그 아버지 때는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요. 이러한 그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벌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라고 그랬죠. 아주 관계가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먼저 보면은 통일을 하려고 군대를 가지고 전쟁으로 다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이거 유사한 점이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이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선택된 승인된 그런 국가잖아요. 그게 비슷해요. 그리고 북한은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남봉꾼과 잣배가 따라다녔다. 너희들은 남봉꾼과 잣배가 같이 세운 나라가 아니냐? 이제 막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유사하다는 거죠. 북한이 휴전 후에도 그냥 거의 5천여 명 이상을 죽이거나 살해 납치했거든요. 휴전했으면은 더 이상 상대방 적군으로 간첩이나 무장 특수군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란을 하면 이런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건 거의 남봉꾼과 잣배라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지금까지 어느 거 하나에 대해서 또 사과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또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북한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김일성 그 교란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레인과 또 제사장들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다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오고 아주 이렇게 피난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 비슷해요. 북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에 하면 한 7만 명 정도 아직 기독교인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다.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초기에 20-30만 명 정년전에 남아있던 거 1.4태 때 안 내려오신 분들 20-30만 명 거의 다 아마 다 벌을 받고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아주 너무나도 유사하고, 그런데 또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이런 것을 그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일을 지금 이렇게 막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비야가 이 전쟁에 이겼지만은 북진 통일, 이거 시도하지 않았어요. 북진 통일을 시도 안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는 아예 하나님 막으셨고요. 북진 통일하는 거를 그냥 조금 위에 그 경계선 뭐 베델인가 그 위에까지만 이렇게 더 땅을 좀 넓힌 거지 북진 통일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도 지금 6.25 전쟁 후에 정전협정을 바꾸고 또 평화협정 바꿔서 남북 뭐 통일한다, 평화 통일한다. 이 연방제 통일이겠죠. 교회에서도 평화 통일하다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북진 통일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너희 전쟁이 하지 마라. 통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뭐 평화통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통일이 되더라도 어떠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김일성교를 추정하면서 서로 섞이는 그러한 이상한 뭐 연방제 그런 통일, 적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연방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참 너무 아쉬운 것은 뭐 교회 목사입니다. 또 뭐 어디 가든지 평화통일 그러는데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북진 통일이나 또 통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이요. 또 그렇게 통일되지 않고 그냥 두 나라가 남북이 그냥 다 이렇게 멸망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평화 통일한다, 그냥 뭐 어떻게든지 통일을 하려고 뭐 협상하려고 그러고 뭐 정전협정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통일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이 됐는데 북한 공산주의 식으로 뭐 공산화가 됐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모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이게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되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뭐 통일 그러는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5천년 역사라고 그러면요, 5천년 역사 중에서 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한 우리나라가 그 다스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 보세요. 대동강 이북이었어요. 발해도 그쪽이었고요. 유일하게 통일신라가 거의 그때가 대동강 이남이었잖아요. 그리고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고려도 대동강 이남이었고. 그 조선시대 한 500년 정도가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가 통일돼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한 것이 그 500년입니다. 4,500년 정도는 우리가 다 조각조각 분리돼서 이렇게 한반도가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통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통일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잘못되면 예멘이 남과 북이 통일돼 가지고는 지금 내전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죠. 그런 통일은. 왜? 서로 남과 북이 너무 다른 사상적으로 다른데 그냥 통일한 거예요. 통일이 좋은지 알고. 그 내전,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지금 매일 싸웁니다. 총 가지고 박격포 가지고. 이 내전은 사실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회가 곤란해지는 게 더 아주 나쁠 수가 있어요. 전쟁은 막 화끈하게 막 밀고 당겨서 딱 끝나지만 이 내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처럼 이렇게 시리아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통일을 평화통일 이런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저 북한이 가지고 북한 체제를 유지한 상태의 평화통일하면은 큰일 납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체제처럼 비슷하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화통일 되는 거예요. 적화통일. 김일성이가 1945년 때 그래서 그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던 겁니다. 고려 연방제. 왜? 적화통일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현재 이 고려 통일 신라나 통일 고려 시대 때도 대동강 이남 땅에 우리 민족이 한 경우가 뭐 1000년 이상 오랫동안 유지해 왔잖아요. 대한민국 뭐 한강 이남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1차적으로 여기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시고, 그리고 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남북 이스라엘의 그 경우에서 보면은 북한의 오늘 보니까 통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북한 해방이 우선이 돼야 돼요. 북한 체제 유지된 상태에서 통일되면은 이건 통일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예멘처럼 내전으로 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들이 기도할 때도 먼저 북한의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해방돼서 북한이 정말 이런 우산 독재 체제가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평화통일이 됩니다. 우리가 못 도와줄 것도 없어요. 지금은 도와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북한 우산 독재 체제만 더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지난 30-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제가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한 이스라엘의 그 남쪽과 북쪽 그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이 하나님이 그 남북 이스라엘의 그 분단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 그 역대하 11장에 보면요. 그리고 두 나라가 마지막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화통일, 뭐 정전협정, 평화협정하자, 이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6.25 68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도 우리 앞에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루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